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상처 자국을 개역개정 성경에선 흔히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몸에 문신을 하거나 노예에게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미로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이 앞글자 키를 새겨 넣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적습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요. 우선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 등장하는 육체가 병든 것이고 두 번째는 육체에 상처를 입은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질병과 상해 두 가지 중에 아마도 후자가 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상처 자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매를 맞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나 바울 시대에 로마에서 사용하던 형벌 도구 중에 채찍으로 때리는 벌이 있었습니다. 당시 채찍 끝에는 쇠 또는 납조각이나 뼈를 달아서 맞으면 살이 파일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다움을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에서 겪는 이 고난, 그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육신의 고난을 당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면서 경험한 고난이 무엇인지, 육신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더니 육신의 편안함이나 물질의 풍요 같은 것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된 이후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24절에 유대인들에게서 마흔에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에게 매질을 할 때 39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이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매를 맞을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경우에 매를 맞아야 할까요? 이건 관용적 표현으로 사형을 시킬 수는 없지만 그에 해당하는, 그에 못지않은 큰 죄를 저지른 중죄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그 뒤 23장까지는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출애굽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원한에 따른 복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만큼 가해자도 그 정도의 고통은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있어야 하고 모두가 그 죄를 인정할 만한 재판을 통해서 처벌해야만 합니다. 공식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중에 멍은 멍으로, 즉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는 명령이 있는 것을 보면 이 폭행죄는 매질로 처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잘못에 대해 재판장이 판단을 해서 형벌을 가하는데 3절을 보면 40대를 넘기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때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의 가르침은 40대를 넘기지 마라.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심판이나 고난, 연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은 40대까지 때리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을 세다가 혹시 숫자를 잘못 세서 40을 넘기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까 40대에서 한 대를 빼고 39대까지만 때리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40, 이게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너무 그렇게 가혹하게는 해서는 안 된다.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데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39대까지만 때리도록 했습니다. 자, 41대 이렇게 때리라는 것 자체 최소한의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악한 존재죠. 정말 얄미운 사람이 있으면 39대를 치고 잠시 쉬었다가 또 39대를 때리는 식으로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결국 자신은 바울은 수많은 육신의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힘겨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상처를 입을수록 바울은 그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갔습니다. 그가 의지가 강하고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했고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영국 성공의 존 스토트 신부는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전인격적인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그 다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 이웃이 둘째, 나는 마지막이다. 죄는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첫째에 두고 이웃을 둘째에 하나님을 마지막에 둔다. 이 근본적인 자기 중심성은 모든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죠. 자기 중심성의 죄는 참 교묘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순서를 바꿉니다. 일단 남을 도울 수 있으려면 너부터 살아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도 어느 정도 이 생활을 해결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설득하는 거죠. 이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습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단순히 이기적인 행동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거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려고 하면 네가 지금 그렇게 한가할 때냐 라면서 자기 성찰이라는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의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쁘게 만듭니다. 나도 힘들다. 내가 누굴 도울 입장이 못 된다. 나중에 진짜 꼭 한번 크게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다짐만 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중심성의 죄는 나를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지만 오히려 나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나를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자기 중심성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과 생각은 너무 자유롭게 만들고 관대하게 풀어주지만 손과 발은 붙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말과 생각은 많이 합니다. 좋은 말, 좋은 생각 많이 하지만 손과 발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실제 도움은 되지 않죠. 오직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11절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도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자, 골리앗의 도발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몹시 놀라서 떨기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말은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말하는데 가뭄이 들었을 때 땅이 갈라지고 부서지는 것을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보자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싸우러 나온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고 깨지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이 떨릴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 왕이었던 사울 역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사무엘상 13장에서 번제를 드리는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고 자기 멋대로 했던 이 사울왕조차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왕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계획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시 골리앗이 이렇게 도발했다고 요세푸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 기록에 나와 있는 골리앗의 도발 장면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놈들을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내 놈들이 모두 전사하고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느냐? 한 놈만 나와서 나와 겨루어 보도록 하자. 단둘이 싸워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도록 하자. 패자 쪽이 승자 쪽을 섬기면 될 것이 아니냐. 여러 사람보다는 한 사람의 모험으로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가 있다면 이보다 좋고 바람직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골리앗은 이렇게 고함을 지르더니 진영으로 되돌아갔다. 그 다음 날 다시 나오더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이러기를 장장 40일간이나 계속하였다. 이에 사울과 그의 군대는 크게 두려워하였다. 자, 골리앗의 도전이 40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서로 싸움은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밥을 축내면서 대치만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도 겉으로는 소리를 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다가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패배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내가 힘든 만큼 상대도 힘든 겁니다. 이게 고만고만한 사람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크게 보고 있는 건 역시 어쩌면 자기만의 생각과 관점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2007년에 있었던 조슈아 벨이라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조슈아 벨은 지금도 세계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2007년에 1월 21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300만 달러가 넘는, 그러니까 한화로 약 40억이 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을 들고 아침 7시 51분부터 40여 분 동안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워낙 유명하니까 걱정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쪽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뭐 사인을 해달라거나 혹시 일대가 혼잡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청바지 차림에 조시아 벨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조슈아 벨 앞을 지나간 사람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멈추고 이 조슈아 벨의 연주를 들었던 사람은 단 7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명은 지나가면서 이 거리의 악사로 분장했던 조슈아 벨에게 불쌍하다고 동전을 넣어 주었는데 모금된 비용이 32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사람들이 27명이 32달러를 줬으니까 뭐 동전을 넣거나 넣어도 1달러 정도 지폐를 준 거죠. 참고로 이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공연을 간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2016년 대구에서 우리나라 대구에서 조슈아 벨이 공연을 했을 당시 티켓 가격이 VIP석은 16만 원, R석은 12만 원, 그리고 S석이 7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 27명이 32달러의 기부금을 주었습니다. 그를 알아본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요. 지하철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연주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특별한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려줘봐야 무슨 소용인가 말이죠.
그리고 아침 출근 시간에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바쁜데 관심을 두겠냐라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겐 그저 거리의 악사일 뿐이죠. 그런데 알아본 사람이 있고 끝까지 연주를 듣고 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조슈아 벨의 실험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악이 있는데 바삐 출근하고 지하철을 타러 뛰어가느라고 삿된 목적을 쫓느라고 그 목소리를 못 듣는 거라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좋은 것이 주어져 있어도 또 나에게 이미 가진 것이 있을지라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자들은 하나님보다 골리앗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만은 유일하게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유일한 관점은 언제나 어떤 문제를 만나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첫째로 근심 속에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슬픔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바울의 근심과 슬픔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바울이 수고하고 섬기던 교회들이 분열되고 또 성숙하지 못하고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이기적이고 또 부활을 왜곡하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절망스러울 때 무엇을 보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십니까?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기뻐해야 하고 두 번째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해야 한다. 가난 속에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난은 영적인 가난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부유함이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운 것,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물이고 부유함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처럼 많은 물질과 명예를 가져도 주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한다면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빈곤한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이야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가장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근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풍부한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누며 살 수 있고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 모든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가난해 보였습니다. 물질도 인기도 없어서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신앙적인 부분에서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도됨을 의심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삶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처해진 상황들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는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